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오늘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깨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교회를 써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평안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국가들의 전쟁들조차도 멈추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로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국 기도로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 진정한 북한의 신앙의 자유, 복음의 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티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며, 여기 있는 현지인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귀한 우리 이곳 아래 이민사회, 이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집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곡 주님 앞에 잘 하나님 앞에 열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은 자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주님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아버지 앞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연약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오늘도 살아가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정 부족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로 떴던 찬양 온 마음 다해 반주자를 통해 우리 반주한 곡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42장을 읽고 우리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역사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요셉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귀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단순한 복수나 단순한 원한을 갚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요셉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거기도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기까지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뭄과 흉년이 또 양식이 없어서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한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 11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았다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애굽에 갔다 와서 보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특별히 여기서 첫 번째 보았다는 말은 야곱이 애굽에서 들여온 곡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눈앞에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전에 나오죠. 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시 마치 보고 듣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볼 뿐이지 곡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10명의 아들들, 그리고 또 이 아들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본다는 것은 서로 주목하여 본다는 의도적인 이 마음의
의도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이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야곱과 같이 알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서로 누가 갈 거냐? 서로 주먹하여 보고 너가 가라. 너가 돈을 내라. 이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은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야곱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서 이 곡식을 사오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의 열형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내려갔으나 라고 해서 또 이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 막내 동생이죠. 이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야곱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요셉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큰 아픔이에요. 이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심 놓고 이 요셉을 보내듯이 채색 옷 입고 가서 형네 있는데 갔다 와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두 아들, 라켈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이제 막내 아들로서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 그 부인인 라켈이 죽는 이런 사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그 형들 10명만 이 가나안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 야곱의 아들에게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 5절에 말하고 있죠. 양식을 사러 간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고요. 그 10명의 형제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형제,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식량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도가 없는 그들에게 이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히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의도를 갖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형들을 알아보고 있는 요셉이 엄한 소리로 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예, 2번 연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 꿈이 왕의 꿈이다. 이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자기의 볕단이 서 있을 때 다른 10개의 볕단이 다른 볕단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더라. 라고 하는 이 꿈을 기억한 겁니다.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 요셉은 총리로서 이 모든 권한을 바로 밑에서 갖고 있는 자였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 공부를 백성들에게 팔고 이웃들에게 팔고 이웃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부와 안정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예, 꿈 때문에 이제 그 형들을 3일 동안 가두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물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뭐라고 추궁합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나라의 이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는 말로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이 누군지를 이제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들이 바로 이 12명의 아들이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가 함께 있고, 근데 한 아들은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을 여기에 가두고 그리고 또 너희들 말처럼 이 막내 아직 오지 않은 이 막내가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감옥에서 내보내지 않겠다,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며 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이 아우 막내를 데려오면 한 사람이 데려오면 너희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은 이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들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요셉에 대해 잘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이 형들을 구원해내라고 아버지를 구원해내라고 어려운 흉년 가운데 살려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다 잊어주고 그거 하기 전에 그들의 진실함을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화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화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혼자 못합니다.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이 섣불리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잘못을 나에게 행한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마음의 준비는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다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용서의 마음. 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무엇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그 길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먼저 이루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언제 받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또 주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또 나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고백, 나의 이 진실된 고백이죠. 이 마음속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 스스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를 가질 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도 이 순간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먼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해하고 어렵게 한 모든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화해의 선언, 용서의 선언, 용서의 말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 변화된 마음, 회복된 마음이 없다면 그 말 자체가 너무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용서에 제대로 된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용서의 말을 할 때 용서라는 이 화해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끔 나의 입술도 나의 할 말도 준비해야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준비된 마음 그리고 변화된 마음 그리고 화해의 준비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화해 역사, 용서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면서 그들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는, 그들을 화해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그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꿈이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 성취되는 귀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입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는 종의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섬김으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 종된 사명을 이뤄내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끝에서 이곳저곳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종된 몸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그 큰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된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